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교회 오가옥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요, 지금 인터넷으로 동영상으로 또 TV로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4주차에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헌금을 관련하여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중에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 미리 준비하셨다가 봉헌 찬양할 때 드리시고, 다음 주일 예배 때 봉헌함에 넣으시거나 또는 교회 온라인 통장으로 송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번호는 목회서신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예배는 아동부 영상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영상 예배 드린 후에 마지막에 퀴즈와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참여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영상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전사님이 열심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임재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외갑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내쉬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외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율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127번 사순절 4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른 풀과 같아서 언제든지 바스러져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바이러스 앞에 두려움과 연약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고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없는 부족한 인생들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 인생을 사랑하시며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삼으셔서 죄 가운데 빠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없고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정부와 모든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 국민이 온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매일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사태가 끝나 우리 모두가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드높이는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TV로 각 가정에서 도처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주님의 성도와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각 가정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베델의 장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388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은 한계를 인생의 역전의 기회로 삼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영상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오각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싶은데 우리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이 모든 문제와 이 어려움들이 또 하나님의 돕는 손으로 말미암아 속히 치유되고 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축복하시고 각 가정마다 임재해 주셔서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에 방문하시고 또 은혜와 축복의 손길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상 가장 힘든 세대라는 제목으로 인스타그램에 가장 힘든 세대의 순위가 올라왔습니다. 3위를 차지한 순위 세대는 1580년대생입니다. 1580년대생이에요. 이 세대는 10대에 임진왜란을 겪고 30대에 이괄의 난을 겪고 40대에 정묘호란을 겪고 50대에 병자호란을 겪었답니다. 일생이요 계속해서 전쟁을 살았던 세대라는 거예요. 2위는 누구냐? 2위에 오른 세대는 1660년대생이랍니다. 한참 전이죠. 10대에 경신 대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었고요. 30대에 을병 대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식인이 횡행하고 백성들뿐만 아니라 고위 관료들까지 굶어 죽었던 세대가 바로 1660년대생이라는 겁니다. 2위에 올랐어요. 3위는 누구냐? 우리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1위죠. 네. 대망의 1위는 누구냐? 1220년대생이 차지하게 됐는데요. 이 1220년대생에는요 10대에 몽골인들이 침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20대가 딱 되니까 또 몽골인들이 쳐들어왔대요. 간신히 전쟁을 막아내고 또 30대가 되니까 또 몽골인들이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다 끝났구나 생각을 했는데 40대에 또 몽골인들이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평생 동안 몽골인들의 침략을 받았던 세대가 바로 1220년대 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누구의 고난보다도 제일 힘든 고난이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요, 저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있었던 부대가 제일 힘들었던 부대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보다 더 힘든 일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가만히 살아오다 보면은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사실은 그것은 고난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 그리고 의미 없는 반복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의 신화 중에 시지푸스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시지푸스는 고린도를 건설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교활하고 영리한 인물이었는데 얼마나 교활했냐면 신들까지도 속여 넘기는 그러한 왕이었어요. 대단히 지혜가 비상했던 사람인데, 하루는 제우스가요, 그를 죽이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죽음의 신을 보내게 되는데, 그를 속여서 가둬버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가 죽어서 저승에 갔을 때는요, 죽음의 신 하데스를 속여서 다시금 이 세상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게 신을 농락하고 또 속였던 시지푸스에게 제우스가 형벌을 내리게 되는데, 어떤 형벌을 내리게 되냐면 그에게 큰 바윗돌을 굴리는 형벌을 주게 돼요. 그래서 그 바윗돌을 산 꼭대기로 올리게 하고, 그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그것을 다시 아래로 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돌을 다시 산 꼭대기로 올리는 일을 그가 죽을 때까지 평생 반복하게 하는 그런 형벌을 얻게 됩니다. 시지푸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형벌은 고난이 아니고 고된 일이 아니고 끊임없는 그 의미 없는 일들의 반복이었어요. 우리 땅 가운데 정말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이냐? 의미 없는 삶의 반복이지 않습니까? 언제나 김신영이라는 그 개그우먼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할머니가 계신데 할머니가 110세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많이 사셨는데, 이 할머니께서 30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시대요. 알고 내가 죽어야지, 알고 내가 죽어야지. 매일 반복해서 입에다 달고 사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할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셔서 중얼중얼 거리시더랍니다. 그래서 김신영 씨가 속으로 생각했대요. 우리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할머니가 빨리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100까지 세시더라는 거예요. 왜 할머니 100까지 세세요? 물어보니까 나 치매 안 걸리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매일 아침마다 세더라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가끔 산소에 가면은 그 할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하소연을 하신대요. 아이고 영감, 나 좀 데리고 가지, 왜 혼자만 간도, 나도 좀 데리고 가지 하면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기침을 하시면서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부탁하시더래요. 이 영감탱이 내 기침이나 가져가시오, 내 기침이나 빨리 낫게 하시오 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사실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의미 없는 삶의 반복이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말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반복되어지는 삶이 그만큼 지루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상황에 처한 일들이 지루한 반복이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예산에는 확진자는 없고 걸린 사람이 없지만 매일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고, 사람들이 모인 곳을 조심해야 되고, 집 밖에도 잘 나가지 못하는 그 매일매일 일상의 반복을 바라보면서 참 의미 없는 삶의 반복이 너무나도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일선에 있는 의료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밀려오는 환자들을 하루 종일 진료하면서 언제까지 내가 이 방호복 안에서 살아야 하나, 도대체 이 바이러스가 끝이 있기는 한가 하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의 철학자 까미는요, 이 시지프를 비참한 인생이라고 보지 않고 영웅이라고 보았어요. 왜 영웅이라고 보았냐면, 무의미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굴하지 않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일을 오늘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시지푸스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했던 영웅이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제우스는 이 시지푸스에게 죽음보다 더 큰 형벌로 파멸시키려고 했지만 그는 그 형벌을 피하지 않았고 부조리한 운명에 맞서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다시금 자신의 삶의 주인된 삶을 살았고 주도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 바로 까뮈의 해석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매일매일의 삶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반복이잖아요. 전쟁이 반복되고 부정과 부패가 반복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전거를 타보시면 알겠지만 자전거 타면 페달을 밟잖아요. 그 페달을 가만히 보면요, 그 페달을 밟는 나는 자전거 안장 위에 가만히 있습니다. 어디 가지 않아요. 제자리에서 페달을 밟는 것처럼 보여요. 헛수고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나죠. 주변의 환경을 보면 달라지고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고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를 지으면, 파도가 넘치는 망망대 위에서 노를 지으면요, 노를 저으면 배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젓다 보면 언젠가 그 배는 앞으로 나아가서 육지에 다다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보지 않는 사람은 새로운 땅을,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유통에 빠진 개구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유통에 개구리가 2마리가 빠졌습니다. 한 마리는 발버둥 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가, 야, 우리는 끝이야, 이제 포기하자. 그리고 더 이상 헤엄치기를 그만뒀어요. 그 헤엄치기를 그만두게 되니까 개구리가 물속에 점점 힘이 빠지고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 마리는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 반복되는 것, 그것을 끊임없이 헤엄치면서 발버둥 쳤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음 날 그 우유가 굳으면서 치즈로 굳으면서 그 치즈를 밟고 바깥으로 뛰어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의미 없는 것 같고 무의미한 것 같고 매일매일의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을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앞으로 나아가 새로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우리를 다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말씀 보기를 포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헤엄칠 때요, 팔과 다리를 허우적거리는 것을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가라앉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말씀 보는 것을 멈추게 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떠내려가고 가라앉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낙농업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가 가장 힘듭니까? 그러자 이 낙농업자가 젖을 짤 때 가장 힘든 점은 소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이것만 아니면 괜찮을 텐데, 저것만 아니면 편안할 텐데, 저것만 없으면 괜찮을 텐데, 근데 항상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수욕정이 풍부지의 삶이라고 하죠.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지만 바람이 가만히 있게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람 부는 대로 몸을 맡기거나 바람을 거스르는 법을 배우거나 바람을 이용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리더십의 법칙에 보면 역경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람을 눈 속에 묻으라, 그러면 조지 워싱턴 같은 사람이 된다. 그를 찢어지는 가난 속에 기우라, 그러하면 링컨 같은 사람이 된다. 그를 소아마비에 걸리게 해보라, 그러면 루즈벨트 같은 대통령이 나온다. 그를 다시는 걸을 수 없을 진단이 나올 만큼 그에게 심한 화상을 입혀봐라, 그러면 달리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운 글렌 커닝햄이 된다. 그를 인종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 억압해봐라, 그러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같은 사람이 된다. 그를 전능하라고 부르고 지진하라고 무시해보아라, 그러하면
아인슈탄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 있었던 영웅들이나 위대한 사람들은요, 그의 모든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의 역경을 드디어내고 일어섰기 때문에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역경이나 문제가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디딤돌이 되고 발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많은 정부기관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비난과 비평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점점 더 발전해 가고, 점점 더 시스템이 좋아지고, 점점 더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배워라, 한국의 시스템을 배워라, 한국의 위기관리 능력을 배워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점점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역경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더 좋은 삶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 시간들을 그냥 지루한 일상의 반복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한 지인의 인격과 성품에 관해서 물어봤어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의 인격에 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가 역경을 다루는 모습을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머리에서 반짝거리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문제를 다루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나에 관해서 알게 되겠구나. 마찬가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문제 앞에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새롭게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맡게 되는 문제 중에 쉬운 문제는 없습니다. 쉬운 문제라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해결했을 테니까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힘들다고 불평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은 곧 어떤 말이냐면 나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성장하고 자라나고 더 큰 존재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생의 역전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삼손이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냐면 큰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가 라만데이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의 턱뼈로 죽이게 됩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그가 이루어내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게 돼요. 바로 목말라 죽게 된 겁니다. 육체적인 한계가 온 거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고 버틸 수가 없고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가 나귀의 턱뼈를 들고 신나게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이면서 그 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땅은 라맛 레이다. 뭐냐면 내가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인 땅이다 라고 자신의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난 이렇게 능력이 대단하고 난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고 난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다 자랑하는 자리가 바로 라만 레이였어요. 근데 그 순간에 뭐가 찾아왔냐면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타는 목마름과 육체적인 한계가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수천 명을 죽이는 능력이 있었지만 정작 자기 내면의 목마름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흘러 넘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삼손이 이렇게 타는 목마름으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하고 그가 인생 가운데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얻었지만 그 인생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살아가다가 자신의 인생의 한계가 왔을 때 그가 누구를 그때야 비로소 찾냐면 하나님을 그때야 비로소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에낙고레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말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삼손의 인생은 여기에서 나뉘게 되는데 전반부의 라맛 레히의 인생이었다면 후반부의 인생은 에낙고레의 인생입니다. 라맛 레히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인생이었다면 에낙고레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삼손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 위기를 통하여 삼손은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그의 목이 타는 듯한 목마름 가운데에서 그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목마른 인생이죠. 메마른 인생입니다. 건강의 문제로 목마르고 경제적인 문제로 목마르고 가정의 문제로 목말라 하고 취업과 관계의 문제로 목말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데 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또 완전한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인생을 경험하는 우리 오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개인의 안위와 쾌락을 넘어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큰 능력을 주신 것은 계속해서 그의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아버지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그의 삶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하여서 능력을 주셨는데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분대로 살아가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욕심대로 살아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어디에 쓰냐면 여자를, 이성을 찾아가는 일에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성을 찾아가고 여자를 찾아가고 기생을 찾아가다가 결국엔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잘려서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눈에 뽑혀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의 나라까지 빠지게 되죠. 조세희 씨가 쓴 난장이가 써 올린 작은 공이라는 책에 실린 글입니다. 폭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폭력이라는 것은 주먹을 휘두르고 그리고 힘을 행사하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다. 우리의 도시 한 기퉁이에서 젖먹이와 아이들이 굶주리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두는 것도 폭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햄릿과 같은 고전 작품을 읽고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은 흘리지만 바로 옆 이웃의 아픔과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눈물이 과연 참된 눈물일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세상에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참된 눈물이요? 어떤 것이 참된 삶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햄릿과 모차르트의 내 눈물을 다 주었기에 당신에게는 줄 눈물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어제 기사 중에 그런 기사를 보았어요. 진해 군항제가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4월 1일부터 얼마나 아름다운 꽃이 활짝 핍니까? 벌써부터 펴가기 시작할 텐데 근데 그 군항제가 취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요, 진해에 붙은 현수막이었습니다. 진해 군항제가 취소되었으니 제발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그러한 현수막이었어요. 군항제는 취소되었지만 여전히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 차량을 가지고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지 차량을 통제하고 막아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진해에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서
혹시라도 코로나가 번질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의 소식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살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과 희생을 다하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이 그저 남일인 것처럼 나만 좋으면 된다는 식으로 나의 쾌락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무책임한 인생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눈이 뽑히게 되고요, 그리고 그가 붙잡혀서 사로잡혀서 그가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가 맷돌을 돌리는 인생으로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무시하고 사명을 무시하고 무책임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가 좋아했었던 이성 들릴라에게 사로잡혀서 자신의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을 다 잘려버리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되죠. 여러분, 들릴라만 없으면 삼손이 괜찮았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제2의 들릴라, 제3의 들릴라에게 그는 마음을 주고 빼앗겨 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생각해 본다면 그의 인생은 외적인 환경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내부적인 인생,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명을,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했었던 무책임했던 그의 인생의 모습 가운데 그의 환난과 고통이 다가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전에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가 10살 때인가 아마 말을 좀 안 들었나 봐요. 원래 아이들은 말을 잘 안 듣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데 말을 안 듣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아내가 저희 첫째한테 물었대요. 너 도대체 왜 그러니? 하고 물어보니까 첫째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왜 그러긴, 나 10세라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까지 10살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20살, 30살이 되고 성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자유와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 행동에 책임을 지고 사회에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런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 소명을 지켜나가는 삶,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켜내며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선진국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소득이 많아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맡은 일을 책임을 지고 서로의 짐을 대신 져줄 때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것임을 깨닫고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때에 그때 비로소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바이러스로 인하여 도시가 봉쇄가 되고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에 빠졌을 때에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 소망과 빛의 희망을 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함께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无特殊原因，市民不要离开武汉。 冷清的武汉大街，笼罩在灰蒙蒙之中，直到那抹亮丽的黄色出现。他们不是医生，他们不是警察，我们叫不出他们的名字。厚重的防护服阻碍着，使我们看不清他们的脸庞。从来都没有想过，口罩有一天会成为武汉的救命稻草。哪里有口罩，哪里就有希望。此时待在家中是最安全的保命方式，却偏偏有这一抹黄
执着地出现在病毒蔓延的大街上。他们是平凡的不能再平凡的普通人，没有后方提供保障，没有厂家提供物资，只是因为心中那股坚定的信仰，自发地给路人免费送口罩。所有从他们手中递过爱心口罩的人，也许都听过一句话，叫上帝爱你。一时间，所有的人都知道了他们有个共同的名字，叫基督徒。罪人中的罪魁，虽然如此，主呼召我。他们不仅仅是送口罩，更是告诉那些不安的人，神爱他们，神救他们，所有信神的人都能得着真平安。教会的弟兄姊妹10年来坚持在街头传福音，当我们这样去遇到了一场灾难临到的时候呢，我们也仍然是保持着这样10年来人人传福音的一个习惯。但我们现在呢就多了一个危险，所以就多了一个装备，我们就看见黄色的这样一个防护服呢，成为武汉最美丽的颜色，成为武汉这一个灰暗的人心世界里面呢一个温暖的亮光。他们已经顾不上自己的安危，逆流而上。别人在忙着囤口罩保命，他们却在忙着送口罩救命。武汉经历这么大的艰难，我们基督徒带着上帝的爱来安慰你们，将这小小的口罩免费的送给你们，表达一份上帝的爱心，上帝而来的爱心。愿上帝祝福你们，愿上帝祝福武汉平安。即使在如此人心惶惶的时刻里，他们福音的脚踪却如往常一样，甚至迈得更坚定了。他们才是风浪中的平安者，将神所赐的真平安见证在这块无处安息的土地上。在风雨中，真平安才显得珍贵；在患难中，神的军队才显得与众不同。武汉在遭遇到人意想不到的灾难的同时，意想不到，神也正在为武汉打开救恩的大门。 네, 잘 보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서 50만 장, 100만 장 그렇게 해서 쟁여놨던 마스크가 1000만 장이 넘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그 마스크들이 제대로 풀렸으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갑자기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최대한 그것을 모아서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유익과 쾌락과 나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책임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 가운데 그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시고 또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시간에 가슴을 얹고 우리 손을 모으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위기를 잘 넘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는 이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이 한계를 우리가 뛰어넘어서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도약하는 발판과 디딤돌로 삼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사명을 외면하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이 사회와 민족 가운데에 책임감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내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셔서 100년 전에 선교사를 보내주시사 그들의 하나님 피를 통하여 이 땅을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도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부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믿는 자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수고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 힘과 마음을 기울여서 속히 일들을 끝낼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고한 가운데 우리의 한계 가운데에 우리가 주저앉고 좌절하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상황을 디딤돌로 삼아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디딤돌로 삼아 도약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며 자라나는 귀하고 복된 디딤돌로 삼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가 나중에 생각할 때에 참 잘하였다, 잘 견뎠다, 잘 감당하였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을 직무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책무를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하여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낌없게 하여 주시고 아낌없이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 땅 가운데의 사랑과 희생을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까지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기에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만 예배드린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과 책무를 다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할 우리를 위하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사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영생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와 긍휼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많은 은사와 재물과 건강과 시간과 물질들 헛된 것에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 감당하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인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사랑하셔서 이 땅에 100년 전에 선교사를 보내주시사 그들의 피를 통하여 그들의 사랑을 통하여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나라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었던 이 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사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주님은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여전히 주님은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속히 이 일이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귀한 가정에 귀한 삶 가운데에 지금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손해와 모든 우리의 억울함을 보존하여 주시고 갑절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시사 메마른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귀한 싹들이 나게 하시고 또 꽃이 피우게 하여 주시고 귀한 열매 맺어 30배, 60배, 100배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영상으로 또 TV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